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붙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경우는 과실로 인해서, 즉 부주의하여 이웃의 곡식이나 밭에 해를 끼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축으로 인해 피해를 끼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불로 인해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이든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교훈합니다. 5절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해를 끼쳤을 경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한다고 말씀을 하고, 불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경우,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그 배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을 해치는 경우, 그때는 그 짐승 주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주인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짐승이 먹거나 망가뜨린 그 동일한 곡식이나 과일 또는 그 밭에 있는 나무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불이 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불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고, 실제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동물에 비해서 불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더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동물의 경우보다는 약할지라도 분명히 이웃의 피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피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부주의 정도에 따라 과실 책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 과실과 사고에 관한 율법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과실과 사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의 정도, 실수라는 것과 또 실수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 이것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러함에도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주의함이 더 큰 사건에 대한 배상이 상대적으로 부주의함이 더 적은 사건보다 훨씬 더 배상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 자기 책임에 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이 과실과 사고에 대한 율법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주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길이 없는 빽빽한 밀림을 지나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밀림의 숲을 통과하여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 길을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차피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좌로든 우로든 벗어났다면 반드시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 한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고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밀림을 통과할 때까지, 그 목표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무엇인지, 어느 곳이 길인지 몰라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뻔히 길이 아닌 줄 알면서,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길인 것을 알면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과실로 인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무지였던 내용이 이제는 무지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이 선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이미 그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다시 말해 온전히 알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불리했고, 신약의 백성들은 계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살던 구약의 백성이 신약의 이 시대에 온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신앙이 이 시대에 태어난다고 해서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신약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건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비교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은 무지의 문제로, 신약의 백성은 부주의 문제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과실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신앙인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에게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는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인생길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주의함이 무지와 다르지 않은 큰 책임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주의함의 정도에 따라 그 배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부주의한 정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이 땅에 오는 그 천년기로 나타나는 그 기간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부주의함은 무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부주의함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이 다를 것이고 그에 따른 배상도, 다시 말해 그로 인한 그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정말 더욱 책임성 있게, 그리고 주의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핏값으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망각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부주의함으로 살며 저희들의 책임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주의함 없이 더욱 열심과 성실함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광의 그 주님과의 재회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